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4장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난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경고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자 하시는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과연 어떤 날일까요?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스가랴는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바로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도성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슬픈 날일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머지는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등장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치욕을 겪고 있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쟁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과연 어떻게 싸우실까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주님은 천군을 거느리시고 오셔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올리브산 한가운데가 갈라져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지진이 나서 산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치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적들이 도망한 것처럼 적들이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낮과 밤이 없이 오직 대난만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서로 4계절 동안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며 묵상해보면 주님께서는 땅을 움직이시고 또한 낮과 밤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스리시며 생수가 솟아나 온 땅을 적시듯이 온 땅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14장 1절에서 말했던 주님의 날이란 바로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보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날 마치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온 땅은 평평해질 것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재앙이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병이 퍼져서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와 혀가 썩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큰 공포가 그들을 감싸서 그 대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주님과 함께 싸우고 그들은 이겨서 대적들의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보니까 이 전쟁에서 패한 적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적군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역시 이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만약 살아남은 이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정리하여 보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면 먼저 세상이 평등해지고 예루살렘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서게 될 것이고, 적군들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스가랴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주님의 날을 계획하고 계신 것일까요?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는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만물이 거룩하게 바쳐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솥처럼 거룩해지고 유대의 모든 솥이 거룩해져서 제물을 삶을 수 있게 된 것. 심지어 말에 달린 방울마저도 주님께 바친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서 태초에 아름다운 그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주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거룩한 것을 사고 파는 매매할 상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역을 다시 힘겹게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가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재건하고 있는 그 성전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자고 하시는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시기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늘 채워지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듯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림교회 창립 43주년을 앞두고 기도에 동참하는 장백샘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그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